나누게 될 텐데,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이라는 주제입니다. 성도의 위치가 무엇일까?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 그렇게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주를 기다리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소중한 가르침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대림절 첫 번째 주일날 여러분들의 마음이 초가 타는 심정처럼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의미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회심하는 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인데요, 어거스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말씀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깊고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이 여러분의 기다림 속에 얼마나 깊어졌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분은 70년, 80년을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처음 믿을 때보다 그만큼 앞당겨졌다고 볼 수 있겠죠. 또 1년, 2년을 믿었더라도, 아니 오늘 결심했더라도 그 사람은 이미 과거보다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또 주님을 바라보는 심정이 훨씬 더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자다가 깰 때구나 라고 하는 각성의 변화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사고는 그 지평이 매우 넓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좁고 그리고 야트막하지요. 그러다 보니 생각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넓게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깊게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좁게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얕게 보는 사람,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있는데, 혹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를, 혹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고는 주님을 맞이할 수도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죠. 신앙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성실하고 열심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오늘 그의 책 로마서에서 그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받는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신음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낙심과 실망은 박해가 더 가중시켰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회의가 그들에게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때였어요. 그런 상태로 인해서 영적 나르시즘에 걸려 있는 거였죠.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무관심, 그것이 당시 사람들을 휘몰아가고 있던 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의 상태를 보면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잠에서 깨어날 때다. 그런데 그 시기가 벌써 되었다. 마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친 말씀처럼 주님께서 바울의 주장처럼 이미 오실 날이 더 가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늦어지고 부주의하며 무관심하여 나태함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무관심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고 온갖 핑계로 주님을 위해 내가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앞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본분,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자세가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로 이것을 말씀하셨죠. 10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들은 신랑을 맞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5명은 미련하였고 5명은 지혜로웠습니다. 5명은 신랑을 맞이했지만 5명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준비한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열심을 다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종종 이런 말 쓰죠. 말세가 되었다. 우리가 세태를 한탄하면서 아유 요즘 말세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말세는 언제를 규정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삶은 전부 말세와 같은 종말론적 삶을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이 왔을 때 도적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 그 사이에 놓인 성도들, 그들은 모두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꼭 그것이 아파서만 아니라 궁핍해서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죄성에 의해서 고통받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껏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남들을 바라볼 때는 행복해 보여요. 즐거운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도 잠을 못 자고 그도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거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마음은 동일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더 간절하고 누가 덜 간절한 게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모든 사람은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1차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경험했던 성경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맞이했는지를 보면 우리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면 참 정이 떨어지기도 하고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 탄식이 저절로 나오고, 그리고 어떨 때는 분노가 생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왜 그런 과정들로부터 가정들이 만들어진 걸까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상실한 곳에는 다툼이 있어요. 은혜를 상실하는 곳에는 갈등이 있고 비난이 있고 정죄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누구든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사건에 개입했다고 그것을 비난하지만 사실은 동일하게 비난하는 나도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나도 은혜를 까먹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뭐 완전한 사람, 내 의가 완전한 사람처럼. 여러분,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장 위험한 지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내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위험한 지도자예요. 위험한 지도자. 은혜를 아는 지도자는 그러지 않아요. 남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바라봐요. 불쌍히 바라봐요.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본다고요. 근데 뭐나 된 듯 나는 의로워, 나는 다 알 수 있어, 이러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성공한 지도자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고자 한다면, 주님을 맞이하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나오는데 아마 2절이나 3절까지만 우리 읽어볼까요? 여기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3절까지만 보아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오셨다. 내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마음으로 주를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자에 대해서 주님은 차별이 없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가 황제이든 그가 가난한 천민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도 경계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나요? 그건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를 기뻐하고, 여러분들 모두를 환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참된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의 종말을 정하셨는데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지나간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매일 매 순간이 우리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시간, 선택의 시간. 구원을 받느냐 멸망을 받느냐라고 하는 갈림길에 놓이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날이 점점 가까이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해결하고 이겨낼 것인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시기의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는 건 언제나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시간에 익숙해 있고 시간에 얽매여 살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규칙이고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 가치처럼 여겨지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정시에 비행기도 뜨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지 마음대로 뜨면 나중에 비행기끼리 부딪히는 거고, 기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의 이 회전이 다 시간의 개념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 시간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기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때의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의 시간으로 주님의 시기를 자꾸만 예단해버려요. 이때다 저때다 말하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정해놓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죠. 사람들이 자기의 거짓에 빠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시한부 따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오더라도 난 부끄럽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엄청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과소평가해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깎아요. 나는 믿음 없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대가 얼마나 위기적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때를 아는 것은 시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시기가 위기적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어떤 의미로 이해되어질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면 그게 위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위기입니다. 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이단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가 50명이 넘어요, 스스로. 그런데 그들을 다 해부해 보면 전부 돈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정말로 시기적인 위기는 어떤 거냐 하면, 그런 낭설과 거짓과 혹세무민으로 포장된 그러한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두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 저는 난리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 요즘 제가 노래 하나에 빠져서 은혜를 받아요. 그 노래는 가요입니다. 가요. 목사가 무슨 가요를 듣고 은혜를 받나 그러지만, 제가 듣는 이 은혜를 받는 노래의 제목이 특이합니다.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제목이에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찬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잘 모르겠죠? 이 가사 내용이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은 사랑이 식어지는 게 종말이라고 말했어요. 이 내용을 알고 싶으면 오후 예배 반드시 참석하면 제가 노래도 들려드리고 가사도 해석해드리고, 청년부 오늘 찬양 예배거든요. 천국이 주제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위기입니다.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기근과 전쟁과 모든 재난은 수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인류 역사에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잘 마음으로 와닿지 않아요. 왜? 돈을 빼앗기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은 금융치료가 제일 빠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감옥에 가는 것도 무섭지 않아. 그런데 뭐가 제일 무서워하냐면 돈 뺏기는 걸 제일 무서워해. 교통법규 어길 때 쟤 왜 무서워요? 무엇 때문에 무서워요? 그 몇만 원 딱지 떼서 벌금 무는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천민자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종말의 때라고 하는 수많은 이슈와 논쟁거리가 있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혹세무민하는 주장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적 가치로 볼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사랑의 방식을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종말이에요. 위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진짜 복음적인 믿음의 사건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은 결국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오셨잖아요. 그것만 해도 충분한 거예요.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해요? 그것으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백성이 되었으며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자가 되게 할 것을 믿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의심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가진 믿음이 있는데 두려움을 갖습니까? 왜 의심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멸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빠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소망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기도는 성경을 마지막 닫으면서 모든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였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딱 덮으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소망입니까? 그 소망이 여러분 안에 성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그날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실제로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욕망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은 얼마나 약했는지 몰라요.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기회주의자인지 몰라요. 그때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시기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왜 미혹을 받아요? 그때만 견디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세상 말로 시체 말로 약삭 빠르죠.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인내하며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개입하는 것이 종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걸 봤기 때문에 성경 한 구절 가지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의 권능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기가 비밀리에 감춰진 것은 인간들이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비밀에 붙여진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에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치르게 되었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8절 39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본능에 충실한 거죠. 자기 본능에 습관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갔죠. 창세기 6장 11절 13절은 더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왜 포악해졌고 왜 부패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 구속사에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평가하실지를 관심 두지 않아요. 그저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가기만 합니다. 자신의 일에 열심을 나타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그들의 행위가 부패하고 포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곧 자신이 중요할 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무관심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심을 하나님께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는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드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믿음이 기준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구원을 받을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만 지키면 돼요. 아무리 누가 그럴싸한 말로 여러분에게 미혹을 해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킬 때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41로 44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는 뭡니까?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죠. 그 준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3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단정히 행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헬라어로 유스케몬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화장을 잘하고 머리를 잘 가꾸라는 게 아니라 행실을 바르게 하라 그래요. 행실을, 행동. 예? 여러분 행동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마음 먹게 달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야 돼요. 하늘처럼 높고 커야 돼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남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려는 자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9절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세상에 살아보니까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아주 심하게 되었나 봐요. 네? 그건 몰라서 그래요. 세상 정말 악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당해보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로 보면 택시 드라마를 보세요. 아, 얼마나 그렇게 세상이 약해요. 예? 여러분, 그게 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꾸미는 거예요. 없는 얘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만화책 중에 장총찬이라고 하는 우리 저 소설책이 있었어요. 장총찬. 제목이 아니고요. 그 주인공의 이름이 장총찬이에요. 우리 유명한 그 소설가 누굽니까? 그분이 쓴 것인데 거기에 보면 장총찬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쓸어버려.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사십시다. 비록 손해보는 아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남이 보든 안 보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대상임을 알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주님을 기다리는 태도를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삶을 그 정도는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깨어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 어거스틴의 간증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30년 동안 방탕했습니다. 하나님을 일찍 만났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 속에 자랐지만 30년 동안이나 방탕을 했어요. 주님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이 고뇌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지나가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어거스틴을 한 대 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의 모든,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위인은요, 전부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의 노랫소리, 그 노랫소리의 가사가 뭐냐면 집어들고 읽어라, 이런 가사예요. 집어들고 읽어라.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돼요. 그것을. 그리고 방탕하던 삶을 끝내게 되는데 어떻게 끝내느냐? 성경을 집어들고 폈어요. 그리고 읽었는데 오늘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는 그 순간 선고가 끝나는 것처럼 내 가슴은 빛에 의해서 어둠이 거치고 안도감이 느껴지듯 의심이 어둠에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았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성경을 생각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의미가 없었어요. 자기에게, 자기의 인생에. 그런데 그 성경을 자기가 끝내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끝내는 순간, 그리고 성경을 잡는 순간 그의 삶에 빛이 찾아왔고 어둠은 거치면서 안도감이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이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짜 살게 하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